창세기 6장 15절 말씀,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네.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배를 만들 때 재료는 잣나무로 하고 그 안에 내부는 간들을 막고 역청을 칠해라. 또 외부의 모양은, 방주의 제도는 이 말은 외부의 모양을 가르칩니다. 방주의 크기는, 그 말이에요. 방주의 외부 크기는, 이 방주는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치니까 대속의 크기를 가르칩니다. 대속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너희는 똑똑히 알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방주의 제도는 그랬습니다. 방주가 크기가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왜? 거기는 노아 8식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모든 생물들의 한 상을 다 집어넣으려니까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또 그들이 1년 동안 그 사람과 그 생물들이 먹을 양식을 다 저축하려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주의 크기는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큰 배다. 이 방주가 작은 조그만 배는 아니에요. 하나의 가정 중심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고, 거기에는 수많은 그런 동물과 그 식물을 다 상으로 다 집어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크기를 길이의 크기와 넓이의 크기와 높이의 크기와 깊이의 크기를 이렇게 너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그대로 너는 만들어라. 이 말은 이 방주는 예수님의 대속을, 이 대속의 사랑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깨닫고 그것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방주가 큰 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 방주에 다 다른 사람들도 다 크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전해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의 대속을 이렇게 크니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전하라는 뜻이라고 어제도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곧 15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성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구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그대로 또 이게 그리스도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이걸 깨달아 믿으라 그 말이야.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방주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방주라는 것이 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서 방주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두 개 합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라. 주님의 크신 사랑에 너는 깨달아 견고히 너는 믿으라.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그 뿌리를 박고 나서 터가 이제는 땅이 단단해 굳어져 버려야 되지. 땅이 허물허물하게 되면 뿌리가 아무리 내도 깊이 들어가도 흙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하면 다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먼저 박히고 아주 깊이 박히고 또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면 그 식물은 견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깨달아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어떠한지, 높이에 대한 지식, 길이에 대한 지식, 또 넓이에 대한 지식, 또 깊이에 대한 지식, 이 규모라 그럽니다. 이 규모에 대한 지식을 너는 알아라. 그래도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높이, 길이, 넓이 여러 면으로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방면으로 알아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지식으로 먼저 아는 것이 1차적이에요. 지식으로 모른다면 그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야 됩니다.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속에 기쁨이 넘치고 담대가 넘쳐서 이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전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도 기쁘고 좋고, 이렇게 큰 복음을 내가 가졌고 이렇게 큰 복음을 전하니 저들에게 얼마나 참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 얼마나 저들이 좋겠느냐, 이런 복음을 주니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또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전해라 그 말이에요. 담대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믿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도 충만하게 구하노라. 너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에게. 그러고 나한테 이제 내만 그들의 사랑이 충만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충만하도록 너는 자랑스럽게 여기며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라. 이것이 곧 오늘 요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속의 이 사랑의 이런 크기를 너는 지식적으로 먼저 알고 또 믿음적으로 견고하고 또 기쁨과 감사와 담대가 충만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저렇게 너는 전하라. 너만 기쁘고 좋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이렇게 해라. 그 뒤에 보면 방주에 너만 들어가지 말고 많은 생물들을, 혈육 있는 생물들 다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혈육 있는 생물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다 믿게 해줘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믿게 해줘라는 뜻이요. 8식구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머지에 그 많은 혈육 있는 생물들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말은 혈육 있는 그런 생물들은 신앙으로 나가지를 못했지만 그들도 신앙으로 나가서 그들도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이라.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라. 짐승과 같은 생활이라. 그래서 이게 짐승을 책무를 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도 다 믿도록 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 노아는 자기 8식구만 구원받겠다. 너희들은 다 죄악의 구디 속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멸망하고 우리 8식구는 참 신앙으로 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그들도 다 전파해서 그들도 다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하되 그렇게 들어오도록 했는데 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그는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전파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것이 어떠함을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그 크기가 어떠함을 지식적으로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가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터가 굳어져고 뿌리가 박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되어지기가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도 그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도 깨달아 믿고 전하라 는 뜻이요. 전하라. 이것이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대속의 모든 크기는 이렇게 크니 그 대속의 크기가 길이가 얼마나 기냐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길이와 깊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작점을 말하고 길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끝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깊이는 영원 전이요 길이는 영원 후입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이 길이와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와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입니다. 깊이는 시작점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언제 끝나느냐? 영원 전에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이런 참 큰 사랑이라. 몇 년 전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몇백 년 전에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영원 전부터 사랑한 사랑이라. 이 사랑이 몇백 년 지나면 끝이 나는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 후까지 사랑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라 그럽니다. 깊이는 시작점, 그리스도의 길이는 끝점, 끝이 없고 시작이 없는 만큼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곧 시작이요 내가 끝이라. 나로부터 모든 시작되고 나로부터 모든 다 끝난다. 그 끝나는 데지만 영원 전에서부터 시작이 영원 후까지 끝난다. 이제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거기에 그 넓이와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사랑이 이 세상 사랑같이 그 좁은 사랑이 아니라 넓은 사랑이라. 어떻게 넓습니까? 영계와 물질계를 주는 사랑이라. 영계와 물질가 통일된 그 나라, 그걸 무궁세계라 그럽니다. 영계도 주시고 물질계도 주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고 그것을 받아서 다스리도록 하는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 넓습니까? 넓습니까? 물질계 이거 우주만 해도 넓은데 그게 영계까지 포함되어 얼마나 넓으냐?
이런 참 광대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 이런 나라요. 또 그는 영과 육이 다 들어가는 나라. 우리 영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육도 구원을 해서 구원시켜서 가도록 하는 나라요. 그러니까 영도, 육도, 또 물질계도, 영계도 이런 사랑이 너무 크다 그래. 너무 크다, 너무 넓다. 너무 크고 또 그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 높이는 질적이면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참 부요와 존귀와 영광인데 이 세상에 있는 부요와 이 세상에 있는 존귀와 이 세상의 영광도 크다고 여기고 그거를 다 사람들이 참 죽날까지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걸 가지면 행복이다 하지만은 거기와 그리스도가 주는 이 존귀와 부요와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크기도 크지만은 그 질적으로도 그 영광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들이 은혜를 고맙다고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이요. 하늘나라 부요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은 다 나중에 부자라도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부요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부요. 또 그것은 자기만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종이한 위치를 가지고 나눠주는 위치를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을 끌어모으고 그를 자기만 움켜쥐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썩어지지 아니할 부요를 가지고 이걸 다 만물에게 나눠주는 이런 존귀한 위치에 있고 또 거기서 그들에게 받는 영광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진실된 참된 영광이요. 자, 이렇게 그 높이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사랑을 너는 지식에 넘치도록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닫고 지식에 넘치도록 너는 알고 그 다음에 깨달아서 믿으라. 깨달아서 깨닫는단 말은 믿을 수 있도록 아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라 이 말은 네가 알아서 믿는 정도가 되어야 깨닫는 것이 됩니다.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고 그 뒤에는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아는 것하고 깨달은 것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 아는 그렇게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시작에 불구하고 그래서 깨달아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깨닫는 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단계로 나아갈 때는 깨닫는 것이라.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권하라. 그렇게 믿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깨달아 믿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이게 충만하게 됩니다. 가득 차뿐. 가득 차면 속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쁨과 감사와 담대와 이런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는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 말씀은 이 복음을 너가 바로 알고 깨닫고 너는 전하는 자가 되라. 왜? 그 사랑의 크기가 이렇게 크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는 이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가 이러하니 크기를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신약에 와서 요 에베소 3장에 와서 이것을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는 각자 자기 길로 다 갈 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왜 죽어야 되며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는지 이걸 예수님이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치니까 그들이 그 구약에 있던 그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신약의 이 도리로 가르치니까 그들이 환히 알아졌다. 눈이 밝아졌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다 감동을 받았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속에 뜨거움이 있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도 신약의 이 말씀과 연결해서 깨달아야 실상으로 느끼지. 만약 신약의 말씀과 별개로 이건 별도만 생각한다면 뭐 방주의 크기가 크든 작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아가 큰 방주를 만들든 작은 방주를 만들든 그게 우리 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신약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도리로 깨달을 때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그럴 때 믿음이 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마음이 막 속에서 불 같은 것이 났다고 말해요.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어떻게 되냐? 구약에 있는 메시아를 먼저 가르쳤고 그다 신약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왜 죽으셨는지 다음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속에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다시 가는 길을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가서 그 12제자를 모은 거기에 얼른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만났다. 우리에게 이런 말 하시더라. 가서 빨리 이스라엘에 가서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성령이 오신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해 주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약에 있는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가지지 못하면 자기 속에 뜨거움에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구약은 제사제도가 이렇더라. 그 성전의 규모가 구조가 이렇더라. 그런 거 알아봐도 속에서 뜨거움이 나옵니까? 지식만 가지지.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의 대속과 연결해서 신약에 있는 도리와 연결해서 보면 이 구약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속에 뜨거움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지은 이 방주의 이 한마디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인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깨달아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는 이런 믿음의 이 대속의 사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다른 생물을 방주 안에 집어넣어라. 그들도 다 넣어라. 혈육 있는 생물도 다 넣어라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다 전해라 그 말이에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